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내가 바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저는 평리동이라는 대구 시내 그 서구청 부근에 있는 롯데캐슬, 여기 병원에 관계자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세민병원 뒤에 딱 숨어 있는 교회, 주차 타워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면서 젊은 친구들은 없고 어른들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와, 목소리가 다르네, 그죠?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좀 구성하고 싶다 해서 뭐든지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만 찬양대 없애버리고 청년들이 득송하고 또 청년들이 예배 중간에 안내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해주고 주일학교 애들이 모처럼 많이 같이 올라와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꽃다발을 전달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른들은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익숙한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아니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우리 집에도 꼴통 둘이가 있는데 쌍둥이라고 어찌 하는지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듣고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는 응답해 주실 것이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지난주까지 제가 자기가 초청할 명단을 적어내라 했는데 오늘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좀 도전 아닌 도전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 몇 시에 마치면 돼요? 자신 있게 말해내. 말하는 대로 해줄 테. 누구 한 사람 또 눈치 없이 또 길게 말해갖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길게 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젊었고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보면 아들 같고 또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과 야곱, 야곱과 요셉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앞에서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요? 야곱이 많이 받았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냐 이렇게 야곱이 자녀가 많고 또 야곱이 어디 가든지 간에 외삼촌 집에 가서도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이래 했으니까 복을 그냥 막연히 많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들리긴 들리죠. 제가 원래 성대가 안 좋아서. 근데 우리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야곱이 모든 것을 도전하면 도전한 대로 야곱은 다 성취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야곱이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취중생들도 많던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이 받았는데 외삼촌이 그걸 쫓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그걸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외삼촌 집에서 그걸 움켜잡으려고도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도망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자기 형 에서를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가져온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뭐라고?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놓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이번에 유류비 지원금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안 준다면서요.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들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게 주지도 안 하고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받아가지고 두 대로 나누어가지고 형님을 위해서 준비. 그 야곱의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움켜잡았다 생각했는데 야곱의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복강 그 터에서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이 붙들고 야곱이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딱 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자랑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래도 이제 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48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이 그 요셉한테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때 돼갔을 때 요셉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손자 둘이를 데리고 오죠. 그럴 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시지 싶은데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아버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좀 축복하고 있는데 손 똑바로 해주세요 할 때 야곱이 나도 안다. 한번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야곱이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야곱을 재미있는 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정의한 줄 알아요? 야곱이 침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게 뭐예요?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침상이 뭐예요? 침대. 그럼 지팡이는? 지팡이지. 여기서 침대는 야곱이 살아온 연륜, 경륜, 야곱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한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 자기 손주에게 우리 가문의 비법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야곱이 평생 붙들고 평생 갖고 오고 평생 그가 정말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 그거는 양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평생에 살았는데 그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고 내 인생 살아온 결과로 마지막에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내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른쪽에 장자를 왼쪽에 차자를 두는 보편적인 이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내 사랑하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알았는데 오늘 분명히 고기 끄떡끄떡 했는데 다음에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런데 그 야곱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게 할지라도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되죠? 이게 자리 알고는 나머지는 다 요셉의 권한 속에 두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보다 못해요? 아까 분명히 야곱이 복을 받았다겠죠. 크다고 했잖아. 민족 요셉은 그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붙들고 있는 가치로 봤을 때 요셉은 비교도 안 될 만한 복을 받았어. 그럼 요셉이 야곱처럼 형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했던 좀 사기꾼 기질이 있지 야곱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요셉에게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요셉에게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해 주시는 명확한 증거를, 데이터를 성경책에 기록해 두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경주하고 경쟁하고 세상의 가치로 충돌했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다면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하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창세기가 열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관계로 딱 정의해 놓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면서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복이에요?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의 땅.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민족, 열방을 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렇게 땅을 넓게 소유한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나안 갔다가 애굽 갔다가 가나안 갔다가 애굽 갔다가.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그 모든 족장들이 하나같이 창세기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이 축복의 이 모든 시대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몸은 어디에 장사되죠? 애굽에 그냥 향을 넣어서 애굽에 있어.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고향을 떠날 때 애굽을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갈 때 뭐를?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애굽 땅에 부족한 게 없는 그곳에 살고 모든 것이 정말 복이라 하면 복일 수 있고 충만하고 형통하다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요셉의 마음, 요셉의 중심, 요셉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본향을 향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자,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말씀 속에서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복음이 흐르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복음이 흐르게 하자. 예. 다시 복음이 흐르게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짧게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의 문명, 세계의 어떤 문명의 발상지는 주로 강이잖아요. 이 강은 물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한 것이. 그래서 성경 오늘 에스겔서에도 등장한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이 강물이 흐르는 시내가 살고 이 시냇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강이 살고 강 좌우에 푸른 나무가 살고 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에 생명들이 풍성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땅에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어떤 곳에는 강물이 흐르긴 흐르지만 죽음의 강물도 있어요. 물론 오염되어 있는 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나일강. 나일강에는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게 풍성하고 그것에 기름진 옥토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땅, 죽은 땅이죠, 표현대로 성경. 그 죽은 땅에는 글자 그대로 사람들을 풍성하고 배부르게 하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죽음의 강이. 왜 죽음의 강이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나일강이 생명의 강입니까? 죽음의 강입니까? 너무 열심히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논문을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사실은. 이 죽음의 강인데, 원래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자리,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죽음의 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잘못되면 그 강도 누가 그곳에 어떤 무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충격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나일강, 출애굽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는데, 우리 땅에 사실은 복음으로 부여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부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심각한 불신의 늪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분명히 들어와서 이 땅이 대한민국이 부여해지고, 그다음에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오면서 부유한 땅이 되게 해주셨는데, 저주받았던 민족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민족들이 살아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땅이 되었는데 다시 왜 심각한 불신의 늪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 복음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엔 대한민국은 복음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 죽음의 늪, 불신의 늪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복음이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도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풀어준 게 출애굽기 2장이에요. 여러분 젊었으니까 출애굽기 2장 한번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거기 등장하는 게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여러분 뭐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 막힌 간 죽음의 강을 살리는 퍼포먼스가 이 갈대 상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한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그 어머니가 너무 이쁘고 모든 것이 참, 여기도 보니까 자기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강물에 갖다 죽음의 강에 던지려 하면 던질 수는 없겠죠. 그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데 뭐 무슨 최첨단 설계도가 필요하거나 거기에 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서 그래 한 건 아니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중심에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작은 순종이, 끝까지 그 영혼을 품는 그 작은 순종이 있는 곳이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어디에 띄우지요? 그 죽음의 강이에요. 나일 강에 거기 뭐 갈대상자 하나 담아가지고 아이를 띄운다고 그 아이가 뭐 살아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죽음의 강인데 이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띄었는데 이 나일강이 지금까지는 죽음의 강이었어.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죽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죽음의 강이었던 그 나일강에서 이 한 아이가 바로의 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나일강.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이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우리가 다 추측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나일강 죽음의 강에 사실 우리는 그 모세라는 어린아이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모세를 읽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한 영혼을 품고 있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모세를 삼게 할 강이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을 바꾸진 않았어. 나일강이 갑자기 육지가 되고 나일강이 갑자기 거기 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물의 흐름을 바꾸시는, 뭐 물이 뭐 위로 거꾸로 흐르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사랑을 안고, 참 하나님께서요 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델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하나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충일교회 부흥에서 15년 동안 내가 해놨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희아는 제가 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밖에서 운동화 만나면 희아를 하는데 희아는 열심히 해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또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5월 달에도 보니까 시민 다목장홀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부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시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딱 그야말로 트래픽에 걸려있는 이 자동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하는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러나 점점 깊어지고 강이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진짜, 아까 보니까 저한테 좀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분은 일어나라 하는데 영혼이 하나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이 일어났는데 저는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된다면 흐르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생명이 찾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곁에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이 흐르게 하여서 이 생명이 펼쳐지도록 우리 모든 베델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여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의 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막히면,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뛰어넘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고 그 죽음을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딱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아까 애굽의 강물을 통하여서, 죽음의 강물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민족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들을 마주하고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음성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멈칫거리는, 우리가 정말 낙심하는 그 일에 우리를 밀어붙여 넣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돌을 옮겨라. 아, 예수님, 그거는 나한테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할 일이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이 뭘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무감시한 일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제 스스로 나의 장애물이 되고 이 돌과 같은 게 뭘까 생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풋노트에 익숙함이라고 적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우리만의 스타일,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면 그게 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지 않으면 생명 그 자리에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돌을 옮기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나일강은 분명히 아이들을 삼켰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 하나가 저는 이 흐름을 바꾸었다고 생각해요. 이 갈대 상자 하나가 흐름을 바꾸었어요. 이 갈대 상자가 뭐예요? 히브리의 테바.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갈대 상자 하나하고 그 엄청나게 큰 노아 방주가 똑같은 단어 테바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께는 그 갈대상자 하나를 만드는 그 순종이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 동일하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영혼을 품었던 어머니의 여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다시 멈춰버린 이 복음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들,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베덴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순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공동체로 만족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에 있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그래 자기 혼자 막 감동되면 되지 왜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일나라 가고 따라하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 대구를 넘어서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